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였는데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전승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괴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물로 어디를 막으되 왕이 그의 도장과 그들의 도장으로 고발하시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말씀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같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며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요, 새해 다짐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일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 이제 귀국을 하러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을 해서 막데부르크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막데부르크 한인교회에 있는 동안 저희 항상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갈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네이버 어플 잘 쓰시나요? 뭐 이렇게 독일에 계시면 잘 안 쓰실 텐데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1년을 단위로 매달 가장 핫한 단어가 무엇인지, 어떤 키워드가 가장 핫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매년 12월과 1월 연말 연시에 그 2달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가장 자주 검색하고 찾아보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예상이 가십니까? 뭐야? 생일이요? 새해? 땡입니다. 뭐냐면 다이어리, 플래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뭔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새해가 되면 올해에는 이것저것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시장 분석 기관 중에 통계 브레인 조사 연구소,
SBRI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운 사람들 중에요. 결과적으로 92%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9명 이상이 그 계획을 지키는데 실패한다는 것이죠. 더 암울한 통계가 이어지는데요. 새해 새로운 결심을 하자마자 첫 주에 실패하는 사람이 27.4%, 그러니까 거의 3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이 새해 1월 1일에 올해 이걸 해야겠다, 이거를 해야지 하지만 일주일 만에 몇 명이 실패하나요? 3명이 실패하고요. 결국 연말이 되어서 돌아보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그 새해 계획과 다짐과 결단으로부터 이제 실패한다는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새해 하는 다짐과 결단들이 있죠. 여러분 보통 어떤 결단 하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뭐라고 하셨어요? 다이어트.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다이어트 계획 세워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도 해볼까? 이런 계획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는 올해는 좀 죄를 좀 덜 짓고 좀 실수도 덜 해봐야겠다라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결단과 다짐 해본 적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새해가 되면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다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한 해가 끝나갈 즈음에는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 되게 뿌듯하고 보람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후회하고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자책 혹은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저희의 믿음의 다짐과 이 결단대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저의 이와 같은 질문에 좋은 답을 주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그는요, 저희의 고민과 이 질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답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를 통해 이 한 해의 출발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한 해를 채워야 할지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무너졌던 또 앞으로 무너지게 될 우리의 결단과 그런 믿음의 다짐으로부터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되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이제 끌려왔죠, 다니엘이. 그런데 결국 포로에서 어떤 신분까지 올라가죠?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로서 아주 탁월하게 그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그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졌는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얼마나 능력이 좋고 총애를 받았으면 새로 세워진 나라에서조차 총리직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면 뭐부터 바꿉니까? 밑에 사람부터 바꾸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바뀌면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다 바꿉니다. 그렇죠? 별정직들은 그냥 아예 다 바뀌죠. 그 대통령을 따라서.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이양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탁월했으면 이어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를 그 당시 3명의 총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맡길 정도로 신임하고 총애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페르시아의 메대와 바사 나라 신하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겠죠. 아니 망한 나라의 총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말이 됩니까? 포로 신분이었는데 나이도 80이 넘은 노인인데 이제 좀 젊은 세대로 교체해야지 왜 아직도 왕은 저 사람을 신임하고 총애합니까? 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어떻게 하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그 책략을
막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하듯이 이제 다니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봤겠죠. 뭐 하나 책 잡아보려고. 근데 먼지 털듯이 털어도 뭐 하나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오늘 그들이 드디어 책 잡을 것 하나를 찾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집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됐다. 저걸 가지고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끌어내려 보자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길로 왕에게 찾아갔고 왕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리오 왕 이제 메데 바세의 새로운 나라의 첫 왕이 되셨는데 왕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말고 다른 신에게나 어떤 것에게나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은 다 죽입시다.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오 왕으로서는 이제 막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거든요. 그럼 이 제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왕권을 강화할 수 있고 내 통치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어수선한데 다른 신에게나 다른 왕에게나 충성을 한다? 절을 한다? 바로 죽이겠다 하는 이 제안이 이 왕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들린 것이죠. 그래서 제안서를 받자마자 좋다 하고 서명을 하고 어명으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왕은요,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명으로 선포되자마자 이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신고하죠. 이제 왕이 자신과 다니엘이 함정에 빠진 것을 그때 알았는데 왕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늘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조차도요, 이 다리오조차도 다니엘을 빼낼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적들의, 이 신하들의 지혜와 계략이 얼마나 치밀했던지 이 왕조차도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밤새 금식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자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희의 연약함도 한몫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괴롭혔던 이 적들,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저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대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적이요,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저희의 약점을, 연약함을 귀신같이 알고 그곳을 집요하게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의 적이 누구이냐에 관해서 그 정체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저희 에베소서 말씀 함께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적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저희의 적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육신을 입은 상태로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의 적은요, 하늘에 떠서 몸을, 육신을 입지 않은 영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저희의 적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고요, 훨씬 더 교활하고요,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특히 우리의 적은요, 그리스도인, 저희를 괴롭히는 데 있어서만큼은 1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엊그제 금요일날 라입치히에 알고 지내던 한 가정이 막대복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 딸이 한 명 있는데 이제 그룬트슐레 1학년이었어요. 근데
심심하잖아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저랑 제 아내랑 번갈아가면서 와가지고 이거 손가락 게임 하자고 한 20판 한 것 같아요. 같이 계속 하자. 자기 진짜 잘한다고. 그래서 해줬는데 저는 이 아이가 다음에 뭘 할지가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져줘야 되잖아요. 져줬어요. 한 5판, 10판 계속 져줬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나 진짜 잘한다고. 저는 이 다음에 내가 이길지 내가 질지 다 알거든요. 다 알고서 져준 거예요. 모든 수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 애하고 게임을 하다가 우리의 대적과 어쩌면 우리가 싸우는 이 방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대적은요, 저의 모든 수를 압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다짐을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특히 수련회 가면은 뭔가 용기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돌아오면 여러분 3일 가던가요? 많이 가면 한 달 이상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이요, 너무 잘 알아요. 너 그렇게 다짐해도 너의 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넘어질 거야. 우리의 대적이 저희를 상대할 때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저희의 빈틈과 약점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의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아서 두루 다니면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다닌단 말이죠. 계속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저희가 그들의 사실 사자 밥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적들의 공격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막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우리 대적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하는 순간에요, 우리의 대적은 바로 그곳에 공격을 퍼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도요,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꼭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부흥회, 사경회,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가고 인도도 많이 하는데, 예배 드리고 오면 2박 3일, 일주일 혹은 2주, 3주 선교 수련회 갔다 오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어. 죄도 덜 짓고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을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섬겨야지 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기죠? 이상하게 밉죠. 이상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꼭 생기고, 이상하게 내가 도저히 수용하고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일이 생기고, 이상하게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쏙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 여러분, 그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대적이요, 저의 모든 수를 읽고서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기도하면 뭐 달라지냐? 예배하면 뭐 달라져? 네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내가 일평생 너를 봐왔는데 한 달 못 가던데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해 라면서 저희 대적이 저희를 공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의 이 결단을 깨트리려는 이 적의 공격을요, 저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님, 그 답은 일상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일상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경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로 그 경건의 일상을 사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대적의 계략들,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전에 하던 대로 가서 기도하면 내가 사자밥이 된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경건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도요,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던 겁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알았던 거죠. 다니엘은 그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하루에 2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죠.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했을 것이죠. 그런데 아침과 저녁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그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30초, 1분 기도하고 이제 내일 준비하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자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심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점심은 얘기가 달라요. 특히 다니엘은요, 수석 총리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가 결제해야 할 서류가 하루에도 막 이만큼씩 쌓여 있었을 거예요. 왕 대신해서 모든 일을 했어야 됐으니까. 행정의 최고 수반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그의 직장에서, 왕궁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딜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지켜서 기도했다. 그것은 여러분, 그의 위치와 그의 신분에서는요,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경건의 일상이었고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의 저력은요, 반짝 은혜 받는, 반짝 감격하고 감동한 그 순간에 있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의 저력은요, 은혜의 감격과 열정을 품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되는 나의 일상에서 그것이 경건의 일상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저희의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비록 열정은 식고 때로는 예배와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경건함이 이어지는 일상.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일상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이 단순히 그가 해야 할 의무를 빼먹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의무를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경건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의 본질은요, 책임과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경건한 일상의 중심에는요, 책임과 의무를 훨씬 뛰어넘는 어떠한 동기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가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된 첫 해, 그러니까 사자밥이 될 때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9장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경건의 일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그 다니엘의 기도 중에요, 한 절만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의 공의,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 그 은혜를 의지해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하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건한 일상을 지키는 이유, 이렇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하루 3번 드린 기도의 본질은요, 그가 살아냈던 경건의 일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마음이 그의 경건의 일상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경건의 일상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그의 내면의 동기는요, 종교적인 의무가, 종교적인 책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동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내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의 진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경건한 일상은요, 사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내는 경건의 삶이 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경건과 외식은요, 겉모습만 봐서는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외식을 잘해서 겉모습을 경건하게 잘 꾸미는 사람인지 저희가 겉모습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엄격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경건인지 외식인지 구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되게 존경했죠. 야, 어떻게 저렇게 경건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박수를 쳤단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했고요. 항상 금식했고요. 11조도 떼먹은 적이 없었고 안식일, 주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죠? 되게 경건하다. 되게 믿음 좋고 신앙 좋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가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의 여러분 차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중심,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내면의 동기는요, 진짜 경건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나는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가 그들의 마음 깊이 숨겨져 있던 내면의 동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희가 살아가야 할 경건의 일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잘 드러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냈던 경건의 일상의 중심에 어떤 고백이 항상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제 옷은 누더기 같이 더럽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가 그의 내면에 있던 본질, 그의 근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하루를 살아갈 저희의 내면, 저희의 중심, 저희의 본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우리 경건한 삶의 본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의 나이가요, 계산해보면 최소 82세입니다. 축적된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그는 당대 최강의 나라의 수석 총리였습니다. 권력과 힘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비밀을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영적인 지식과 깊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능력이 있었지만, 그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 많이 있었지만, 다니엘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과 오늘 이 일상의 행동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왜 경건의 능력은 여전히 자주 많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저희는 경건하게 보이기는 원하면서도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서요, 저희 모두 정직하게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던 지난 한 해, 지난 제 삶, 지난 저의 일상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그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2026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일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문을 읽고 또 다듬다가 제 일상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하루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일상을 한번 이렇게 쭉 천천히 돌아봤는데요. 거기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경건의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온통 이제 경건의 모양에만,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설교가 경건하게 들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이 주변 사람에게, 나의 아내에게 경건하게 비춰질까?만 고민하는, 거기에만 목숨 걸고 있는 제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해 봤습니다. 21세기에도요, 여전히 바리새인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경건하게 보이겠지. 혹시 불경건하게 보이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경건에 대해서 매번 글도 쓰고 경건에 대해서 오늘도 설교하지만은 제 중심이 사실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또 그런 아쉬움에 2025년에 시간이 있으셨다면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찬양했던 그 일상이라는 찬양, 가사가 참 좋죠. 여러분, 그 가사를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일상, 때로는 무너졌던 우리 삶의 경건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